이번 시간에는 신 제9번째 강입니다. 메르카바를 타고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타난 야훼의 신. 에스겔서 1장에 아주 그냥 정말 환상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죠. 여기서 이제 메르카바라는 것은 그때 야훼 신이 타고 왔다는 참 신비로운 전차, 그것을 메르카바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유대인들의 어떤 신비주의, 유럽 중세에 많이 유행을 했고요. 그때 이제 그리스도교 쪽에서도 좀 받아들였고,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종교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 신비주의적인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어쨌든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에 아주 어떤 단초를 열었던 사건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바벨론의 니프루 그발 강가에 잡혀 있을 때 야훼 신이 이렇게 그곳까지 하늘에서 정말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나타났던 그 사건, 거기에 이제 상당한 출발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학 문제를 따질 때 이 신비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신에 대한 문제들은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러면은 서로 그냥 평행선만 가죠. 그럴 때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최종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확신하는데 바로 이 신비 문제를 많이 입증의 자료로 이렇게 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비라는 건 결국은 이제 신을 만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신을 에스겔이 야훼 신을 만나서 막 엎드려서 부복하고 그 뒤에 이제 만나서 치시를 받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신을 만난다. 그 신을 만나보기 위해서, 혹은 그걸 바라보기 위해서, 직접 만나보기는 또 어렵잖아요. 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명상을 하고 어떤 수련 단계를 거쳐서 신을 보는 단계에 이르는 어려움, 이것이 이제 신비주의의 어떤 수련의 내용이죠. 그래서 신을 본다.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는 정말 달리 말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겠죠. 진짜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절실한 구도의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궁극적인 구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꼭 신을 꼭 보야 되는가, 또 이런 문제. 저 같은 사람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꼭 신을 보야 되는가? 과연 신을 봤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인류의 역사에 훌륭한 공헌을 했는가? 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또 달리 볼 점도 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것을 좀 머리에 두시고 오늘 이제 에스겔서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야훼 신과 에스겔과의 관계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야훼 신의 실체가 좀 드러나는 면이 있죠. 정체성이.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한번 같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이제 야훼와 에스겔이 만남과 활동 이렇게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스겔서가 힘주어 말하고 있는 야훼 신의 실체. 세 번째로는 이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야훼 신 인식. 네 번째는 이제 제 나름의 이제 결론으로서 에스겔서에 보이는 야훼 신의 어떤 실체, 정체는 뭐냐? 이런 어떤 나름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첫째, 야훼와 에스겔의 만남과 활동. 여기서 제가 일치된 두 존재라고 그러는데, 에스겔은 말이죠, 예레미야랄지 이사야 이런 거의 동시대 또는 약간 앞시대의 위대한 그런 예언자들에 비해서 보다 독특함이 있어요. 이사야나 특히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자기 견해가 있어요.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사야에서는 막 여러 가지가 더 너무 많이 섞여 들어와가지고 혼란하긴 하지만 각각 자기의 어떤 그 이렇게 의지랄까 이런 것들이 좀 내비치거든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어때요? 새 언약의 필요성. 이걸 이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현실을 그 파악하고 검토한 다음에 새 언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그 두 사람은 아무래도 그 자기 주관이 상당히 더 비치는 데 비해서 이 에스겔서의 에스겔과 야훼시는 아주 일치되어 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심지어 그런 얘기죠. 에스겔한테 야훼신이 명령하죠. 야, 이 백성들이 내 말 안 듣는데 그들이 딱딱해가지고 내 말 안 듣는데 듣거나 말거나 너는 얘기해라. 그러면 정말 듣거나 말거나 얘기를 해요. 가서 계속.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이제 야훼신의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도 백성들은 별로 반응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기만 하고 그냥 뭐 따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보면 에스겔과 야훼는 굉장히 일치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환상 속에 왔다는 야훼신이 그야말로 에스겔 자신의 어떤 투사일 가능성, 에스겔이 정말 애타게 찾고 있고 소망하는 신일 가능성, 이것이 강한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뭐 여기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실제 메르카바를 타고 뭐 야훼신이 왔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야훼신이 외계인이다 뭐 이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것을 너무 이렇게 확장해 가지고 몰두하면 정말 이상한 정말 괴물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에스겔서 전반과 야훼신앙 전체의 상황, 당시의 그 국제 정세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에스겔에 나타난 환상 속 야훼신의 어떤 실체를 제대로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우리가 신비라는 게 뭔가, 신비 추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떨까. 이렇게 에스겔과 같이 정말 일편단심, 자기가 믿는 그 종교적 신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의 신앙이 과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도 오늘 이 강의의 중요한 어떤 관점으로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훼와 여호와와 에스겔의 만남과 활동 아주 그 일치되어 있다고 얘기했고요. 첫째, 신비가 나타난 시기. 우선 여러분은 에스겔서 1장을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약간 뭐 복잡할 것 같지만 좀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제가 에스겔서 1장을 앞에 부분만 조금 읽어볼게요. 그 나타나는 상황. 1장 1절입니다. 30째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니 하늘이 열렸다고 그래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BC 592년이에요. 여호야긴 왕이 느부갓네살한테 잡혀간 것이 597년이에요. 기원전. 5년 후. 이때 에스겔은 30살이었다는 거예요. 그 30째 해 이 말이. 자, 3절 그 다음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30세라는 나이가 제사장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활동하거든요. 우리가 민수기 같은 데 보면 나와요. 30세부터 50세까지 그 남자들, 레위 지파의 남자들을 뽑아서 뭐 제사장을 삼아라 막 이런 거 있고 그러거든요.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30세인데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뭐 성전이 있어야죠.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남원은 있지만 다 약탈당하고 그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며 자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 강가에서 농민들이죠. 주로 농업에 종사한 그런 유대 사람들과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여 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무슨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리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권능. 이건 여호와의 어떤 그 실존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언어죠. 능력이 미쳤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4절 보세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어때요, 여러분? 북쪽에서부터 폭풍, 그 다음에 큰 구름. 폭풍은 야훼신의 특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폭풍, 구름. 그렇죠? 야훼신이 원래 폭풍의 신은 아니겠지만 어때요? 그 바알이랄지, 그렇죠? 이런 앞에 신들이 하던 그런 기능을 이어받았죠. 그래서 폭풍.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죠? 이집트 탈출할 때 큰 구름. 야훼신의 어떤 상징이 보이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뭐 어떤 사람은 뭐 비행기가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상상력이 좀 지나친 분들은 무슨 UFO 같은 거 나타나는 장면 같죠?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단쇠? 불에 달군 쇠겠죠? 아주 그냥 불에 달아진 쇠. 뭐 붉은색이 조금 진한 게 아니라 더 연해지나요? 그런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막 이러고 나와요. 이제 바퀴가 어쩌고 막 이상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께서 좀 보시고. 이게 또 에스겔서 10장에도 조금 일부가 나와요. 뭐 바퀴가 어쩌고 자세히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현현을 했다 그러면, 자기 영광을 드러냈다면 정신없을 텐데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그걸 보고 이렇게까지 묘사했을까? 이건 누가 뒤에 손댔다고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때요?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뭐 임금님 만나도 어때요? 정신없죠? 잠시 넋을 잃고 그럴 텐데 자세하게 그 뭐 타고 온 뭐 자동차에 뭐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렇죠? 색깔은 어떻고 연기는 어떻게 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경호원들은 어떻게 뛰고 있고, 그걸 자세히 묘사했어요. 좀 지나치죠. 지나쳐요. 그건 조금 이렇게 담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서 10장에 또 나온다니까요. 뭐 날개가 어쩌고 바퀴가 어쩌고 막 그래요. 여기 이제 천사들이 이제 지금 괴상한 천사들이 이제 움직이죠. 여기서 이제 말은 안 했는데 뭐 그룹이라고도 하고 그랬죠. 이렇게는 천사인데 날개가 달렸는데, 여기는 날개가 4개 달렸다고 그러죠. 근데 또 이사야에서 보면 어때요?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그때 그룹들이 막 하는데, 이사야에서 6장인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날개가 6개 달렸다고 그러죠. 천사들이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에 보좌만 있고 하나님 안 계시니까 밑에 법궤가 있고, 그렇죠? 이제 그 그룹이라는 약간 괴물 같은 그 짐승 같은 천사죠. 날개가 큰,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처럼 가리고 있는 건데, 거기는 이제 날개가 6개가 달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어떤 데는 또 2개 달렸다는 것도 에스겔서에 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그렇게 무슨 그냥 정말 하늘에서 온 야훼 하나님, 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미 앞에도 그런 이사야 같은 사람의 환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성전이 이제 파괴되기 전에는 그 보좌도 있고 그 그룹 천사의 모형도 있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법궤에다도 그 천사의 그걸 새겨놨잖아요. 그 모습을 만들어서 장식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에스겔이 그리고 환상 속에서 봤다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가 그 1장 1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 어때요? 그 보면은 자기에게 이상이 그 미쳤다는 거죠. 특별히 임해서 환상 속에 그 미쳤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너무 이걸 현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너무 집착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물론 환상 속에 나타난 그런 그 신의 어떤 현현도 특별히 보ян다. 그거 실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너무 그쪽에 답을 갖고 있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자, 신비가 나타난 시기는 BC 592년. 그러니까 에스겔을 포함해서 여호야긴 왕 이런 한 만여 명의 아주 상층 지도부가 다 잡혀갔어요. 그 뒤 5년. 여기서 5년이 지나면 이제 나라가 최종적으로 망해요. 그 가운데예요.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한테 조공은 열심히 바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집트하고 손잡고 어떻게 좀 그 벗어나 볼까? 이래서 아주 머리를 쓰던 시절. 멸망의 입구에 있었던 거죠. 우리 한국의 역사로 보면은 아마 대한제국의 마지막 역사. 아마 1908년이나 이 정도의 역사예요. 이런 시기입니다. 그 잡혀갔어요. 그 적국에 잡혀가 있는 제사장. 야훼 신앙의 제사장.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때 에스겔은 포로고 제사장이고 30대. 막 제사장을 해야 할 나이에요. 뭔가 좀 피클고 답답할 때죠. 그때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또 아까 그랬죠? 에스겔서 1장과 10장은 메르카바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너무 지나칠 정도다. 왜 그랬을까? 어때요? 지금 신이 나타났는데 신이 나타난 거 사실이 중요하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고 유다 왕국이 다 망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망하기 직전인데 그 적국에 포로로 잡혀인 뭡니까? 에스겔한테 메르카바의 옆에 있는 무슨 천사의 날개죽지가 뭐 그렇게 중요할 것이면 그죠? 바퀴가 몇 개 있고 그런 거 어떻게 움직이고 막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데 그걸 자세히 밝힌단 말이죠.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의 어떤 실존을 밝히려고 그러는 거다. 왜 이렇게 신의 실존을 밝히려고 했을까? 말할 것 없이 잡혀온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야훼 신이 유일신이라고 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신이 아니야. 막 이러고 거예요. 참 신이 아니다. 그렇죠?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데 아무 대책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약탈당하고 다 그래도 뭐 아무것도 없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심을 잃은 거예요. 에스겔은 뭐 그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어떻겠어요? 수백 년 제사장 가문이니까 유일신 신앙 선포하기 전부터 사독계열로 보이는데 수백 년간 전통적인 제사장 집안이니까 감히 그런 생각도 않고 말을 하지도 않겠지만은 그 의식 무의식 간에 복잡하죠, 마음이. 그죠?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나타나시고 안 도와주시나? 역사하지 않나? 복잡한 거죠. 그런데 자기 환상 속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걸 그 나타난 그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하려고 하는, 물론 뒤에 누가 손을 봤다고 보입니다만은 어떤 그런 의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장에도 그렇고 10장에도 또 바퀴 얘기, 날개 얘기 자세히 합니다. 어울리지 않을 만큼 상세하게 해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 그 복음서에 보면은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가지고 부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무슨 들어가는 순서 이런 거, 뭐 옷이 개켜 있고 어쩌고 이런 걸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그런 거 못지않은 상황이에요. 그게 신의 실존을 자기도 참 확인하고 싶고, 물론 백성들에게 이걸 전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기술을 했다고 봐요. 그 다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위엄을 의식했다. 당시 바벨론 왕의 위엄은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무슨 하늘 정원을 짓는다는 둥 막 그렇죠. 그냥 대건축 공사가 그냥 계속되고 한편으로는 그냥 다 휩쓸고 있죠. 지중해 그 동편을 막 휩쓸고 있을 텐데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어떤 타고 있는 전차, 얼마나 멋있겠어요. 미국으로 말하면 이제 에어포스 원 같은 거 이런 건데 대단했겠죠. 뭔가 위험이. 그걸 의식했을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정말 위대하고 신비로운 이런 전차를 타고 왔다. 사실 에스겔서 1장에는 메르카바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도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도. 그런데 다른 데서 보면서 이제 이걸 메르카바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전차죠. 타고 올 것, 탈 것. 그건 원래는 사실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그룹, 신비로운 그 천사가 원래 야훼 신을 모시는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룹의 출현으로서 그건 이제 신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더군다나 이제 보좌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죠. 뭐 하나님 야훼의 출현이라고 에스겔이나 뭐 유대교의 그 신비주의자들 확신하는 거죠. 지금 뭐 우리 기독교의 뭐 신앙을 가진 분들도 이제 확신하는 거고요.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엄 이런 것들이 대단했을 텐데, 그것보다 더 훌륭하다는 걸 나타내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했을 것이다. 뭐 다른 사람이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제 얘기입니다. 요새 제가 공부하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아까도 언뜻 얘기했지만 포로로 잡혀온, 지금 제사도 지낼 수 없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막 활동을 해야 한 30세의 어떤 청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런 야훼 하나님의 이런 메르카바의 엄청난 영광, 차마 바라볼 수도 없는 대위엄은 어떨까요? 그 신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 위엄으로서 나타나는 거. 야훼의 영광은 진짜 영광인가? 저는 비극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좀 뭐랄까요? 좀 낙관적이지 못합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어떨까요? 이런 비극적 상황에서의 지나친 영광은 비극으로 비치죠, 오히려. 어때요? 망한 사업체 망한 아들의 공장에, 아버지가 무슨 정말 몇 억짜리 자동차를 타고 나타나서 살펴보는 것처럼 참 어떤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화롭지 않은 상황이 벌쳐진 거죠. 저는 약간 비극 같은 걸 느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으면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하게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야훼 신이 참신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타나겠는가? 저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뒤에도 나오죠. 에스겔에게 글을 손으로 들어서 다른 능력으로 말씀으로 막 그러죠. 얼마든지 확인시킬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망한 자기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 잡혀가서 울망졸망 마을을 이루고 사는 그 불쌍한 포로들 가운데 있는 젊은 제사장에게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건 저는 참 비극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서 상당히 이것은 에스겔의 어떤 의식 무의식의 심리작용의 산물일 가능성,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일단 에스겔의 환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역사학자는요, 이렇게 신비나 신앙적인 문제를 함부로 판단 안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냐? 저는 결과로서 판단하는 겁니다. 결과로서. 그렇죠? 그게 진짜 신비냐? 능력 있는 신비냐? 능력 있는 신이냐? 뭘로 알아요? 결과로서.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성령의 열매.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 온유하고, 그죠? 절제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가 아무리 치면 뭐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고, 일반 상식이죠? 역사학은 그걸 추적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를 했는가? 저는 거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메르카바를 타고 온 신이 에스겔에 대해서 뭐를 지시했는가? 에스겔서 2장에요. 지시했어요. 뭐를 지시했느냐? 에스겔서 2장에. 아주 그냥 좀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에스겔서 2장 3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해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게 3절이고요. 2장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6절에요.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레와 가시 가지고 전갈같이 돼. 야훼 하나님은 치우시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제사장님은 그딴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제사 드리려면 당신이 하시오. 기도하려면 당신이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 원로들이랄지 장로들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제법 협력하고 말도 좀 듣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렇게 콧방귀 끼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1910년쯤 일본에 무슨 뭐 재패가 있다 그러면 돼. 거기 뭐 우리 대한민국 위대하고 뭐 단군이 어쩌고 막 이러고면 재패간 사람들이 이렇게 뭐 호응을 하겠어요. 귀 탔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지금 이제 곧 하루냐 이틀 후에 망할 것 같은데 엉뚱한 얘기 한다는 거죠.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 불신의 말, 이런 말 두려워하지 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했던가 알 수 있죠. 얼굴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가 제사장이 재패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간. 근데 30살이 된 에스겔이 이제 겨우 정신 차린 거예요. 이대로 있어도 되는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무슨 계획 같은 게 있으시지 않겠는가. 이 상황에서도. 내가 수백 년 제사장의 가문인데 이대로 있어도 되나? 뭔가를 이제 모색하고 추구했던 거죠. 그런 한편으로는, 야, 신명기에도, 이미, 신명기에 있잖아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신명기에도 너희들이 야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를 멸망시켜서 다른 민족에게 흩어버린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 거예요. 넋을 읽고 있다가 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자기 합리와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제가 뭐 방어 기제에 관한 이렇게 좀 책을 조금 읽어봤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뭐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그걸 변명하는 심리가 있죠. 의식, 무의식 간에.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 되게 무슨 큰 일이 일어나면 어때요, 우리가? 되게 부정하죠.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도 에스겔로. 사실은 에스겔에게 그런 얘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야훼 하나님까지 지금 환상에서 아마 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지금 짝짝 맞죠. 정말 뭐 에스겔은 나의 신이 100% 이제 종교적 신인 그런 상황이죠. 전통적인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전혀 안 듣죠. 그러나 말거나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신명기에 그런 얘기 하란 말이에요. 이거 야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너들 죄다. 너들 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절에도 그렇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라. 막 이렇게.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발동되는 거예요. 부정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책임을 전가하죠. 내 탓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그 성경에 야훼 하나님이 내 탓이다는 일 없다고 그랬죠. 여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요. 그 제사장이 어때요? 충실하게 야훼를 따르는 제사장이 정신 차리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사실 어때요? 성직자나 이런 분들은 일반인들과의 분위기와 거스리는 경우가 에도 어떤 바른 말이라고 생각되면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바른 말이냐? 정말 야훼 신은 아무 책임도 없느냐? 만약 실제하는 신이 아니라면 책임이 없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종교적인 신으로서도 일말의 책임이 없는 것이냐. 그 제사장들은 어떤가 책임의식 같은 게 과연 없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에스겔은 자기들의 책임, 야훼의 책임, 그 야훼와 일체화된 제사장의 책임, 지금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전가하죠. 책임을 전가하죠. 투사라고 그러죠. 백성들 너희들이 안 지켜서 그래. 신명기에도 다 나와 있잖아. 너희들이 안 지켜서 그러지 뭘 그래. 이러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뭐 잘한 건 특별히 없지만 야훼 신 쥐뿔도 조금도 안 믿는 나라들도 멀쩡하게 살아있네. 두로도 살아있고 옆에 민족도 살아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나마 우리가 열심히 믿은 편인데 제대로는 안 믿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이래야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야훼 신 정말 능력이 있으신 거야? 유일한 신이시라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심각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저 공중에서 UFO가 나타났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절망의 역사적 현장에서 정말 제사장과 야훼 신앙이 정말 존속하느냐 그냥 소멸되느냐 그런 현장이에요. 더불어 어때요? 민족조차 이제 끝나냐 소멸되느냐 그런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의 상황이에요. 그게 너무 그렇게 이제 우리 일 아니고 먼 옛날 얘기니까 UFO냐 뭐냐 이렇게 참 한가한 얘기하는데 현실은 이렇게 정말 리얼했다는 거 우리가 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메르카바를 타고 온 신이 에스겔에게 뭘 지시했느냐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죠. 그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의 그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자는 거죠. 아까 2장부터 시작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너 선포해라 그러니까 유다의 죄악과 불신앙을 계속 선포해요. 너무 여러 장이에요. 너희들이 그래서 그 제대로 안 믿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을 뿐더러 이제 지금도 이렇게 포로로 일부가 이렇게 왕도 잡혀오고 많은 사람이 잡혀왔는데도 너희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도 여전히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않고 이방의 신들 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많다. 그래서 막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그러죠. 환상 속에서도. 그러면서 이렇게 죄악이 너무 많아서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멸망을 계속 선포해요. 심지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죄는 예루살렘, 유다 왕국의 죄의 2분의 1도 안 된다. 막 이러고 그래요. 절반도 안 된다. 엄청난 얘기가 많아요. 너무 지나치게 그 죄악을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뭐 이런 날카로운 지적을 분석을 제대로 해낸다. 이렇게 이제 어떤 개설서 같은 데는 있더라고요. 저는 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어쩌면 종교적인 신은 어때요? 어쩔 수 없는 핑계, 변명으로서 너의 책임을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냐, 지적하는 거 아니냐. 지나칠 정도로. 왜 지나치다고 하냐면 저 같으면 그래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 실패하고 그러면 어때요? 어느 정도 혼내지만 어때요? 뭔가 브레이크를 거는 면이 있죠. 너무 상하지 않도록. 그게 정말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계속 지적해요. 그 여성들이 읽으면 정말 성적으로 불쾌할 정도로 그렇게 음란과 뭐 타락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은 너무 내용이 많거든요. 계속 지적해요. 이거 그 포로된 백성들이 귀로 받아들였겠어요? 마음으로?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거의 독백에 가까운.
책임 추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엉뚱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대한민국의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특히 지도부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행태 중에는 너무 상식 이하의 행태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실은 한 일면을. 자, 길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587년, 586년에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하니까 어때요? 남아있던 그나마 희망을 조금 두고 있던 건지 멸망을 하니까 참 체면이 말이 아니면서도 이제 분통이 터지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주변 국가 민족들의 멸망을 적극적으로 몇 장을 거쳐서 또 예언을 합니다. 앞에는 그냥 예루살렘, 유다에 대한 죄악 문제를 열심히 하더니 이제는 그 주변, 안 망하고 있는 그런 주변 국가들, 민족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죠. 그들은 야훼신을 아예 조금도 섬기지 않았으니까 백성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꽤 열심히 섬겼는데 왜 전혀 안 믿는 불신의 민족들은 안 망하지? 이렇게 되니까 막 멸망을 적극적으로 예언해요. 그것은 뭐 옆에 있는 뭐 에돔이니 이런 약체 민족들에 대해서 멸망을 간단히 예언하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그 에스겔의 그 틀린 예언, 빗나간 예언. 두루와 애굽에 대해서는 두루에 대해서 몇 장을 할애하고 애굽에 대해서 몇 장을 할애해요. 두루 너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와서 너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13년간이나 포위했는데 멸망 안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 쑥스러운지 재예언을 했죠. 애굽을 멸망시킬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근데 애굽도 또 정복이 안 됐어요. 예언이 됐어요. 두루에 대해서 여러 장, 애굽에 대해서 여러 장.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곡이라는 왕을 드리는데, 이름이 곡이에요. 영어는 지오진가 그러는데, 곡이 현재가 북방에 있는 어떤 그 나라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예요. 확실히도 않는데 그런 예언을 해요. 저 북방에 있는 그런 여러 그 종족들의 그 무서운 왕이 있는데, 나중에 두고 봐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면 그때 이 곡이라는 왕이 그 북방의 무서운 여러 민족들을 이끌고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들을 멸망시켜서 다 독수리밥 만들고 아주 그냥 새밥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그때 꼭 보여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 주변 민족에 대해서 막 예언을 조금 남발한 편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안 맞았는데, 이거 이제 모르는 민족이고 먼 뒤에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어떨까요? 만약에 앞에 두 예언이 안 맞으니까 이걸 추가로 했다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면피성, 아주 무책임한 예언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 제가 감히 이런 용어를 쓰냐면요. 그 뒤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끝내. 역사적으로. 그죠? 뭐 북방에 그런 뭐 곡이라는 왕이 와서 여러 민족을 이끌고 와서 회복된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뭐 회복이 뭐가 됐습니까? 물론 뭐 귀화는 했지만 페르시아의 식민지에 불과했죠. 페르시아 식민지에. 뭐 독립도 않고 뭐 영광된 나라도 이루지 못했는데 뭐 북방에서 뭐 그 뺏어먹을 거 있다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고 마케도니아가 지배하고 있는데, 뭐 해석은 할 수 있겠죠. 먼 뒤에 얘기니까. 그러나 좀 무책임한 것이다. 그런 사실도 없고 이루어진 일도 없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째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과 회복을 예언해요. 아주 좋은 거죠. 그래도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 신앙이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빛나는 건데, 아주 극단적인 절망 속에 그래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일어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망 속에서 어때요? 그 초대 교인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어떨까?
절대적 절망 속에서는 절망에 그냥 파묻히고 그냥 끝내는 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절망을 이겨내고 뭔가 살아간다는 게 또 인간 어떤 역사의 묘미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믿음이 역할을 하죠.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을 예언을 해요. 이미 722년에 망하고 여기는 BC 586년에 망했는데 뭐 다 이미 흩어져 있고 상황이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다 회복시키고 통일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한테 퍼포먼스도라고 그러죠. 막대기한테 뭐 써서 퍼포먼스도 그러는데 그리고 반드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될 것이다 예언을 하죠. 아주 멋있는 예언들을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부분적으로만 성취됐죠. 북이스라엘이 다시 통일됐다 이런 건 없는 거고요. 밝힐 수도 없는 거고. 회복도 이제 예루살렘의 영광된 회복은 못 되고 페르시아의 식민지로서 그쳤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적 성전과 성읍 건설의 회복 비전을 보이죠. 최후적으로 BC 572년인가 그래요. 마지막 환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환상이 BC 572. 그때가 에스겔이 50세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는 은퇴할 나이예요. 아까 30에 시작해서 50.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캄캄해요. 전혀 뭐 그냥 전방이니까 멸망은 15년 전에 했죠. 15년 전에 완전 나라는 멸망하고 다 재패하고 흩어지고 예루살렘 그쪽 유다 땅에는 그냥 좀 가난하고 형편없는 사람들만 조금 일부 남아있고 대부분의 엘리트들은 다 재패하고 물론 정착 생활을 합니다만은 희망이 없을 때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회복의 가능성이 이런 것을 계속 예언했는데 멸망하자마자도 그나마 그게 딱 막히니까 어떨까요? 정말 절망을 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다 절망했죠. 그런데도 에스겔을 끈질겨요. 이게 저는 이제 에스겔을 참 답답한 정말 그냥 골통부수주의자다 이렇게도 느끼면서도 이게 신앙이라는 게 그 전통적 어떤 수백 년 제사장을 한 어떤 그 집안의 출신 제사장이라는 것이 갖는 어떤 힘 이런 게 아닐까. 그 절망의 절망 속에서도 이상적인 성읍 건설이랄지 아주 그냥 동떨어진 얘기죠. 성전을 아주 이상적으로 만들 거 이걸 생각해요. 회복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떨까? 에스겔은 이제 죽었겠죠. 죽었는데 마지막까지도 절망의 절망 속에서도 회복의 비전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이제 BC 6세기 중반 이후로 들어가면서 이 상황이 바뀌죠. 이때 이 회복 비전이 뭔가 그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제2 이사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또 되었던 거죠. 사실 이상적 성전 이런 건 결국 이상적 성전을 못 지었죠, 역시. 그러나 왜 이상적 성전을 이렇게 그나마 절망의 절망 속에서도 에스겔이 이렇게 생각했냐면은 이상적 성전을 지음으로써 그렇게 그 시온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떠버린 그래서 바벨론에도 나타나고 이러는 야훼 신의 이런 메르카바를 타고 온 야훼 신을 본래 예루살렘 성전으로 귀환시키려는 그런 소망을 강력하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독계통 제사장들이 다시 또 귀환해서 그 역할을 맡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신과 그 제사장들의 어떤 기득권 이런 것도 또 얘기하고 그러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정리해서 에스겔서가 힘주어 말하고 있는 야훼 신의 실체는 뭐냐? 그렇게 절망의 절망 속에서도 말하고 있는 야훼 신의 실체는 에스겔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신. 역사를 주관하는 신을 그래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터지고 멸망하고 예언에도 계속
그렇게 빗나가고 이러는데도 역사의 신을 주장하는 거예요. 어떨까? 뻔뻔한 자라고 할까? 참 우리가 좀 주목할 대목이죠. 정말 어떻게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없더라도 이 신앙심, 이건 정말 망상이라고 얘기해야 하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뭐 일상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거죠. 자, 야훼 신을 살아있는 신, 역사의 신으로 끝내 선포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심판과 회복의 신을 선포함으로써 어때요? 합리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심판이다. 그리고 심판은 어디서 왔느냐? 이미 어때요? 신명기에서 말씀한 율법에 대해서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심판이다. 율법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절망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관철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믿거나 말거나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끝내 살아있는 역사의 신, 심판과 회복의 신으로서 버티고 있다.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나마 회복의 신을 선포했는데 그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게 몇십 년 후에 현실로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그야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예언의 성취라고 할 것이며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사람은 국제정사의 변화에 의해서 에스겔의 이런 정말 어거지 같은 신앙도 효과를 보았구나. 100% 뭐 모든 이런 신앙이 다 효과를 본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에스겔의 경우는 이런 비전이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성취됐구나. 100% 된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야훼 신 인식, 당시에 그 신앙, 그때 이 야훼 신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불신, 심지어 무관심의 대상이에요. 아까 읽었죠, 제가 에스겔서 2장 5절. 그들은 듣지 않는다. 듣지 않아. 그렇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뭐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듣는 거예요. 무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냥 얘기하거나 말거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전반부는 그렇고 이제 에스겔의 환상 이후에도 환상 이후에 구체적 회복 예언이 나온 뒤에 얘기해요.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2절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 이후에도 성원이 없어요. 전혀. 성전 환상이나 이런 회복의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 이런 걸 아무리 환상을 제시해도 대답이 없어요. 성원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30절 보세요.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부르는 야훼 신의 말이에요. 인자야. 너의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해서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그 유대 백성들이 말이죠. 제편 포로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집 밖에서 담 곁에서 수근수근 한다는 거예요.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드러나 보자 이런 얘기예요. 야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는데 한번 드러나 볼까? 이러는 거죠. 드러나 봐 이러고.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내 말을 듣지만 이런 말이에요. 마치 그냥 듣기는 들어.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거 믿을 수 없는 거 이거. 그 앞에서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백성들끼리 만나니까. 어때요? 미국의 어떤 교회 가면 어때요? 한인교회 가면은. 여기서 뭐 불교 신자들, 뭐 가톨릭 신자들, 뭐 이상한 다른 종교 신자들 또 어때요? 다 한인교회 모이죠? 모여야죠.
거기가 아주 중요한 한국인들의 어떤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 모임인데, 거기 안 가면 뭐 정보도 없고 그렇죠. 왕따 당하고 이국살이하기 어렵잖아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한국의 지금 교회들도 약간 그런 기능에 많이 기울고 있죠. 하나의 그냥 사회적 어떤 사교 모임, 사교 단체처럼 돼가죠. 미국의 한인교회가 옛날에 그렇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사교 단체와 비슷하다 그러는데, 망한 백성들이 그래도 뭔가 궁금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고국 소식이라도 혹시 들을까 뭐 이러고 뭔 얘기 들을까 이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앞에서는 그냥 듣는 척 하는데 그런 얘기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그냥 나와서 쓸데없는 소리 잘하네. 밥은 잘 얻어 먹었어. 뭐 이런 거는 거죠. 그것도 뭐 그래서 예루살렘 소식 참 모처럼 들었네. 뭐 이런 거 있죠. 그 예루살렘 소식 얘기였는데 사실 에스겔은 나라가 망한 뒤 1년 뒤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동포한테 1년 뒤에 그 나라가 망한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에스겔 같은 그 제사장이 있고 그 중심이 돼서 장로들이 모이고 그러는 그런 사교 모임 같은 거 일종의 그 유대인 모임이 있다는 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너를 마치 가수처럼 여긴다는 거야. 아, 참 좋은 말 하는구나. 아, 율법의 아름다운 말도 잘하네. 이런 거죠.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들 대다수의 일반 유다 백성들한테 야훼 신은 어때요? 신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냥 불신의 대상이에요. 그냥 관습적인, 그냥 종교적인, 전통적인 그런 관념적인 신에 불과한 거죠. 기대하는 거 없어요, 거기 가서. 그냥 듣고만 듣고, 거기서 소식 듣고, 그러죠. 밥 얻어 먹고, 그냥 또 같은 민족이니까 끄덕끄덕하고 이러는 거예요. 전혀 불신하고, 무관심.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릴 수 있겠죠. 에스겔서에 보이는 야훼 신은 어떠냐? 에스겔은 그렇게 열심히, 뭐 제사장이니까 수백 년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니까, 야훼 신과 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정말 막 예언도 하고 그러지만 예언이 막 잘 맞지도 않죠. 계속 맞지도 않고 엉뚱한 짓 얘기하고 그러죠. 백성들은 안 듣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끄떡끄떡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종교적인 신, 지지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관념적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거창하게 메르카바를 타고 왔다고 해도 아까 얘기했죠. 메르카바를 타고 온 이런 그 상황은 에스겔서 1장이나 그 뒤에 보던 상황은 에스겔의 환상 속, 이상이라고도 나오죠. 환상 속에 나온 거예요. 그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현실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환상이나 꿈에 나타나고 뭐 이렇게 말씀으로도 내린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중은 하는 거지만 실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되어진 일로 보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되어진 일로. 예언도 안 맞고 계속 안 맞고 그 일부분이 맞고 이랬던 거죠.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불신하고 안 들어요. 유일한 신이라더니 뭐 아무 역할을 못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불신과 무관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스겔에서 보이는 야훼 신은 종교적인 신이다. 에스겔에게는 절대적 영향을 주는 거죠. 지지자. 그래서 관념적 존재에 불과하다. 아까 얘기한 예언이 빗나가고 귀한 후의 결과도 그렇게 제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에스겔서에 그렇게 화려한 메르카바의 신비가 있어도 야훼 신의 어떤 실제성, 실체인 것을 입증하는 데는 부족하다. 그것은 그 결과로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당시 대다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 당시의 야훼 신이 어떻게 인정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짐작에 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언뜻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할 것은 에스겔의 신앙에 의해요. 정말
우리가 궁극적인 실제, 참된 신이 있다고 할 때 그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신앙만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그렇게 제국 열강들의 그런 참 정말로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전통적 신 한 분을 유일신으로 모시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정체성의 핵심으로 모시면서 지켜내는 그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아무리 관념적인 거지만 관념적인 것도 인간의 생활과 역사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영향을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에스겔의 신앙도 당연히 의의가 있다. 백성들이야 정직하게 반응했겠지만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야훼 신에 대한 어떤 신앙을 끝내 유지하고 정말 무모하다고 볼 만큼 고집스럽게 보이는 그런 신앙을 유지한 것도 결국은 그 뒤의 역사까지를 생각하면 어때요?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역사에 기여한 바가 있고 오늘날까지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리스도교나 이런 데 발달에도 영향을 줄 면이 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대상인 신이라는 것이 꼭 궁극적인 실제야만 된다는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에스겔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종교적인 관념적인 신에 너무 매몰되는 것, 이건 곤란하다. 더군다나 에스겔과 같이 그 신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과는 달리 오늘날 이렇게 현대적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대, 역사학으로 모든 것을 점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이미 문제가 있는 먼 과거의 신들, 이런 종교적인 신들에 대한 신앙이 의문이 생길 때는 당연히 점검해야 하며 정말 지금은 도저히 믿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정말 흘러간 신앙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신앙은 본래의 모습, 인간을 위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또 다른 세계를 상상함으로써 또 풍성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기조 위에서 이걸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신비에게 이런 거 있다고 해서 거기에 다시 매여서 그 퇴행적인 신앙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여기서 하나만 또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신비에 관한 거예요. 신을 만났다든지 말씀을 들었다든지 그러면 많죠.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든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객관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분석해 놓고 보니까 에스겔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약간 좀 초라한 모습 같은 것도 보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비라고 하는 거 어때요? 아까도 언뜻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만난다, 신을 만난다, 신을 본다. 이게 신비의 어떤 종착점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진짜 궁극적 실제를 만날 수 있어서 만나면 또 어떻게 될까? 궁극적 실제가 아니고 우리가 관념상의 신을 우리의 관념적 어떤 추론을 통해서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 모르죠. 어떻게 될지. 대단한 것처럼 신비주의자들 얘기하는데 그럴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사람 꽤 많아요. 제법.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그런 경험 이후에 정말 행복해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줍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 세계적인 영성가라는 사람들, 신비주의자들도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어때요?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신비주의자들, 성경에 나오는 신비가들도 그렇고 예언가들도 그렇고 그들이 인류 역사에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 따지면 어쩌면 그들의 신비라는 것이 자기 안의 환상일 가능성. 그야말로 자기 안의 환상, 의식, 무의식 세계관의 자기 안의 환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걸 현재 어떤 학문적 지식이나 이런 걸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가 아니라 경도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진짜 신비는 무엇일까? 오늘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우주에, 그렇죠? 137억 7천만 년이나 된 우주에, 태양계에, 지구에, 대한민국에, 이 방 안에서, 더군다나 또 별 대단치도 않는 제 얘기를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 삶, 이 모든 것이 신비죠. 그렇죠? 곡식이 나고,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고, 친구들 만나고, 생활하고, 그렇죠? 고민하고, 신을 생각하고, 이런 모든 삶 자체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 아니겠어요?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정말 이상한, 정말 기이한 그런 신비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랄지 구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되돌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